무엇이 복인가?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관심사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복인가?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음을 묻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틀림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곳곳에서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편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이게 내 뜻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한 역사야. 이게 우리한테 뭐죠? 말씀으로 계시로 주시는 건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어떤 고백, 찬양, 기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반응이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진실로 우리에게 실제로 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한마디로 이 시편을 설명하자면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죠? 너무 당연하게 오늘 이 150편의 전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감사, 찬양,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인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 진실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있고 가까이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뭐하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악인들은 아닌데,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은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사셨습니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도 있고, 고민했지만 한 번만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해서 그렇게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왜 하냐고요?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하면서 한 일이 있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그 왜 하냐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냐면, 그렇게 함으로 얻는 기쁨과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는 기쁨과 유익이 없는데 우리가 뭐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거꾸로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그게 주는 유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게 못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소위 재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나한테 손해가 되면, 유익이 없으면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또 그냥 영원히 안 한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으니까 잠시 안 하는 걸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쇼부를 보죠. 전문용어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건 그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얻는 유익과 기쁨은 결코 삶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익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 그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행하고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이 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들을 만해가 아니라 삶의 유일한 잣대와 법칙으로 말씀을 삼는 자들이 뭐 하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복됨이 있음을 믿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는 사람, 그래서 주의 뜻을 붙드는 사람, 주의 뜻을 묻는 사람, 주의 뜻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묻는 사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오직이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을
피하는 것, 거리를 둘 만한 것을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 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피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가까이 하고 붙드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복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양식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것은 멀리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니 주저, 동의 정도는 하려도 이게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주저가 돼요. 사실은 의아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복의 조건과는 뭔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좀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있냐고요. 물론 있죠. 뭘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복 주십시오 요런 어떤 그죠? 조건으로 그죠? 요거 자체가 복으로 알고 요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없다고요. 우리 삶이 실제로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 흔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야 너 복 많이 받아, 뭐 보통 이제 연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직장이 됐어 그러면 야 너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직장에서 일 잘하고, 그죠? 위에 사람들이 이쁨도 받고, 그래서 승진도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는 얘기죠. 학생들에게 야 너 복 많이 받아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 잘해서, 그죠? 네가 바라는 좋은 곳으로 진학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 이거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올 한 해 아프지 말고 또 오래오래 사십시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의 고백,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이게 복이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사실은 이 강대상에서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쉽지만, 딱 1대1로 만났을 때 집사님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제가 뭐 그래도 성도인데 무슨 뭐 악인의 자리에 앉고 뭐 오만한 자리에 앉고 뭐 따르고 뭐 쫓고,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까? 저 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삶의 상황이나 상태는 이건 또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또 다름이 없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된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얘기한 게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예. 이건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안 맺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실수는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나무가 정하는 겁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때는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보면 심은 나무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심겨진 나무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시냇가가 이렇게 흐르는 그 곁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나무 자리 잘 잡았네. 요 나무는 굉장히 안전하겠네. 가뭄이 있어도 요 나무는 좀 큰 어려움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비유한 이 나무는요, 심은 나무,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심은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집에 다 조금씩 뭐 이런 식물을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뭐 나무를 키우신 분은 좀 드무시겠지만 어쨌든 키우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심으셨잖아요. 그죠? 예. 심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뭐 여러분이 뭐 거기에 소질이 있든 소질이 없든 간에 뭐 이렇게 물도 주고 뭐 하죠? 보호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 사시는데 요즘 아파트가 이 조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나무도 잘 돼 있고 혹시 여러분 아파트 동 앞에 나무 분명히 있으실 텐데 혹시 그 나무에 물 주신 적이 있어요? 우와 이 가문데 물 줘야 되겠다. 그런 분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아파트 사니까 뭐 하는 거야?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를 하는 수는 있지만 물 주시는 분이 없어요. 왜요? 뭐 내가 심한다? 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거라도 내가 심으면 뭐예요? 관심이 있고 보호하게 되는 거죠. 보살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심겨진 나무라고요. 그럼 우리를 심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었는데 우리는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뭡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와, 나 이 튼튼한 나무인데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겨지고 보살핌을 받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뭘 얘기하셔? 너희가 이런 인생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 욥기 말씀 읽으셨죠?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신 거예요. 욥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예.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고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친구들은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욥이 만나고 난 뒤에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까닭,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런 사람 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평과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복이 뭡니까? 그런 게 복인 거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예. 어려움 없고 문제 없고 건강하면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은 우리를 살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됨은 뭘로 결정되는 겁니까? 난 지금 살만한데, 난 너무 행복한데,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과 같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시련의 때 우린 그걸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은, 그 어려움은 때를 따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네?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말하고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곁에 흐르는 시냇가가 있어도 이 나무는 이거 말라 죽지 않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시내도 마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소망 있고 복된지를 여러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지금 형통하다는 거야. 오늘 이걸 그냥 말씀 열심히 읽으면 우리 형통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보고 좋은 건 하고 안 한 건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삶을 뭐라고요? 형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벌써 창세기 읽은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통하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총리가 됐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욥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1장 2장 보면 우리하고 견줄 수 없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욥이 욥 될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다는 것, 신약에 보면 바울도 참 대단하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 이 시대에 살게 되고 어쩌다 보니 김포까지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걸 확신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도 아이고 왜 이런 바람이 부냐니까, 이 부는 바람이 가지를 든든하게 하고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바람이 부는데 이 너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래서 이게 다 부러지고 말지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신 믿음 위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욥 봤냐 해서 이 욥이 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얘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괜찮은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이 욥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바람과 창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겨도 아니에요. 어떤 겨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리고 이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삶의 결론은요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겨는요 쌓아놓으면 뭐 보기라도 좋고 또 쌓아놓으면 뭐 어디라도 쓸 데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뭐만 할 수 있으면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가? 버려진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결국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멀리할 건 멀리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한번 힘을 한번 주시고 눈에 묵상하는도다 옆에 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밑으로 가면 그 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게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있어서 막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말씀을 잘 알아서 몇 장 몇 절 무슨 내용이 있고 뭐 어떻고 뭐 욥이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순히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입술에 있는 그 입술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잣대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만 그걸 이용할 뿐, 사용할 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는 좋다 이러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행복한 교회 같이 하잖아요.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전에 뭐 혼자 읽을 때 뭐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같이 읽으니까 이렇게 벌써 포기할 뻔했는데 포기 안 하고 또 누구 완독하니까 나도 읽어야지. 그래서 억수로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읽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유익이 너무너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잘 안 보이던 건데 막 보이고 잘 깨닫지 못한 것도 막 깨닫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기쁨들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확실히 다르죠, 그죠? 똑같이 이거를 뭡니까 그걸 맞춰서 그죠?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딱 읽으니까 뭔가 좀 더 읽는 어떤 즐거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벌써 한 넉 달쯤 됐는데 처음에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슬슬 좀 꾀가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완독 1등, 2등 했는데 이제 한 4등, 5등쯤 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하면 아침에 뭐 어떤 수 있더라도 이때 딱 아침에 집중해서 딱 해야지. 어떤 데 뭐 오늘 하루도 많이 남았는데 뭐 혹시 이런 마음이 살짝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저절로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단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꼭 지금 해야 되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아직도 한 10몇 시간 남았는데 근데 그래요. 그 한 10분, 20분 성경 읽을 시간이 하루 속에서 절대로 이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 더더욱 말씀을 깨닫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더 힘듭니다. 아이고 뭐 깨달으면 됐지 이 정도죠. 아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거 알았는데 뭐 이 정도로 안심하시고 또 만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막 그죠?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죄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이런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좀 부담되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뭐 이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낮아지라, 겸손하라. 뭐 좋은 말인데 이 말씀을 실제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런 눈빛인데 전 좋아하는데요. 이런 눈빛인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고 싶어요. 친구들처럼 네가 뭔 잘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낮아지고 싶지 않아요. 뱀의 머리가 날진 용의 꼬리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맡고 있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굳게 닫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추렁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과 전쟁하기로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목동인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다 믿죠? 여러분 안 믿는 분 계세요? 아유
알 뿐 아니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들과 함께 하셨듯이 그 인생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울고불고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다 죽었어, 내 인생은 끝났어,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턱하니 나타난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00명으로 몇 명하고 했다고요? 13만 얼마요? 1300몇 명하고도 300명은 그게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든지 아세요? 우리가 세운 계획과 바람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 말을 따르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늘 신을 향하여 뭐예요?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어떤 일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내가 기대하지 않는 거, 그게 내 삶에 일어나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뭡니까?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하나님 너 떠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과 척도와 삶의 그 잣대로 삼아서 사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근데 이거 아니죠. 우리 오늘도 뭡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그죠? 진급도 잘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도 잘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고 저떻고 다 요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좀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좀, 그죠? 근심 걱정 없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오직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게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요렇게 저렇게 되면 그게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 같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고, 요렇게 저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힘이 있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 너무 잘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 너무 잘합니다, 1편은 뭐 암송하기까지 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복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거 알아요가 아니라 그걸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뜻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뭘 확실히 약속하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시편 기자가 뭘 고백합니까? 거기에 인생의 진짜 형통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이 있느냐? 이렇쿵 저렇쿵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이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갖추어진 조건이 우리를 형통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기에 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형통케 할 수 있음을 알아서 어떤 순간에도 그 우리의 삶의 형통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